미국에서는 이 9/11이 있고 나서 미국의 역사가 바뀌었죠. 그 9/11의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백악관에서 미국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통령과 함께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기도회할 때 미국 루트란 교회의 미즈리 사이노드 회장으로 있는 제럴드 퀴시넥 목사님이란 분이 설교를 하셨어요. 로마서 13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로마서 13장을 큰 소리로 낭독을 하신 다음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다가 대통령에게 직접 말씀을 전했어요. Mr. President, 저는 지금 방금 맨하탄 남쪽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참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나는 당신이 서 있었던 그곳에도 서 보았고 당신이 본 모든 것들을 나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당신이 맡고 온 그 잿더미가 된 그 불탄 냄새도 내가 똑같이 맡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당신은 단지 국가의 원수로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단지 한 사람의 충성된 공복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부르신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당부하는 설교를 했어요. 그러자 부시 대통령이 일어나서 한마디로 인사를 답했습니다. I accept the responsibility. 내가 그 책임을 기꺼이 수락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참 그 이후로 9/11 이후에 부시 대통령과 함께 미국이 단결된 하나의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부시도 조건에 관계없이 어떤 이유야를 막론하고 온 국민이 그런 부시의 그 모습에 함께 해주고 그리고 함께 길을 걸어갔던 것이 미국의 역사가 된 것이었습니다. 결연하게 그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단호한 태도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고 국민들도 함께 용기를 가지고 하나가 된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실 그런 부시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오늘 생각해 보면서요. 오늘 모세의 모습을 같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때요? 대단히 대조적인 두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사실 우리가 알기로도 부시에 비교할 만한 사람이 아니지요. 부시야 일개 미국의 대통령으로 그리고 그럭저럭 대통령 직분을 잘 감당했다 볼 수 있는 사람 정도로 끝나는 사람이지만 이 모세는 어때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역사적인 인물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얼굴을 대면했던 위대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인정하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세와 부시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주신 사명, 이 부시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는 그 당부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응한 그 모습과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은 모세가 응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 가시덤불 가운데서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하나님 그렇게 작정하신 뜻을 모세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분이 누군지를 모세는 잘 압니다. 어떤 동네 아저씨가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조상 대대로 자신들에게 약속을 가지시고 이 민족을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라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모세가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모세를 데리고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시겠다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대단히 당황하고 그리고 또 주저하여 자꾸만 뒷걸음질을 치고 물러서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자기의 이유를 다 삼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을 바로의 손에서 구해내고 인도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반문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나는 일개 미디안 광야 지금 목동의 처지에 전락한 사람인데 그런 내가 누군데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 애굽이 또 내 말을 듣겠습니까? 애굽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내가 가서 얘기를 하면 어찌 나를 믿겠고 또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어림없다 하는 것이 모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던 모세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가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그 사람은 일평생을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걸어가는 시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아마 모르긴 해도 어느 지도자이든지 간에요. 한 가정에 있어서 가장이라 할지라도 만약의 경우 이 모세가 하는 것처럼 이런 우유부단한 자세로 주저하고 머뭇거리면 제대로 일을 진행해 나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부시가 한번 이 모세처럼 했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보통도 큰일도 큰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날 사고를 대한 그 보고를 받았을 때 부시가요. 사실은 그때 그 9/11 사건을 직접 보고받는 자리가 국민학교에서 플로리다에 있는 어느 국민학교에서 교실에 앉아서 아이들과 함께 얘기하고 있던 자리였습니다. 보좌관이 와서 귀속이 되고 그 사건을 알려주고 나서 긴급하게 자리를 마무리하고 대통령 정령기를 타고 일어섰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요. 그 대통령 정령기가 불과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백악관으로 가지 않고 상공을 헤매기를 12시간 이상을 헤맨 다음에 백악관으로 돌아간 사건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언론에서 간접적이지만 완곡하게 무슨 까닭에 직접 용기를 가지고 백악관으로 돌아가지 않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얼마나 많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단호한 지도자의 이 결연한 의지,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응하여 자신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세상조차도 그 사람에 대한 그런 능력이나 신뢰를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멍청하게 그렇게 말을 했던 모세였습니다. 자신감을 상실했고 그리고 주저했고 거부하던 모세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니까 끝까지 애국까지 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대단한 아이러니잖아요. 그렇게 우유부단했던 사람의 손을 통해서 근 250만 명이 이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노예 상태에서부터 추록시킵니다. 그렇게 빼앗아내서 광야로 끌고 나와서 그래서 한평생 40년 동안을 모세가 이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준비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고 만 것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마다 참 애석하다. 결국은 할 일이라면 왜 이렇게 할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이쁘고 도도한 여자라 할지라도요, 시집 갈 거면요, 그 구애에 오는 남자한테 너무 그렇게 도도하게 계속적으로 주저하면서 거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훌륭한 여성분이라도 일단 그렇게 도도하게 거절하고 머뭇거리는 모습 너무 많이 보인 다음에 시집 가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상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결혼 전과 후가 다른 것처럼 부르심을 받기 전과 부르심을 받은 후도 똑같은 그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은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흔히 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도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런 모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저할 때 너무 많은 거예요. 결론을 내려야 하겠다 싶지만은 우리가 주저하고 말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모세는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 광야에 가게 되었고 미디안 광야에서 부름을 다시 받게 된 것이 아닙니까? 사실 우리도 성경을 보면 우리가 똑같은 그런 입장에 처하여 있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온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의인을 불러서 모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지 않으시니까요. 그리고 주께서 부르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도 주님 앞에 올 자가 없다고 성경이 알려주는 것을 보아서도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께 부름받아 주님 앞에 온 것이고 그 사람은 전력이 뭐였습니까?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나와서 마치도 모세가 애굽 땅에서 왕자의 몸으로 그렇게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불려나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된 것처럼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벌려나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산다 하지만 단계로 보아서는 미디안의 삶과도 같은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미디안 광야에 와 있는 삶이 마치도 모세가 사는 미디안 광야의 삶처럼 예수 믿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오늘의 삶을 누리고 사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다 생각하면서 몸부림칩니다.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우리는 목표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정말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 믿은 채로 그냥 사는 것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하고 아들, 딸들 낳아가면서 목동으로 40년 잘 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땅에서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기까지는 잘 살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나 미디안에 널 부른 것은 까닭이 있었다라고 하나님의 의중을 밝히시면서 새로운 단계의 삶으로 나아가자 그럴 때 모세가 그렇게 주저하고 머뭇거린 것처럼 우리도 완고하게 우리 자신을 스스로 주저앉히고 머뭇거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미디안 광야에서 우리는 나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구원받으면 다 된 줄 압니다. 구원받았는데 뭐. 그리고 교회 다니면 되잖아.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단지 시작일 따름입니다. 구원은 결론이 아니지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work out your salvation. 네 구원을 마치도 체육관에서 운동하여 몸을 단련시키듯이 너희 영혼을 단련시키며 구원을 정점을 향하여 이루어 나가는 것이 너희 삶이 되어야 한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구원은 어떻게 해요? 단지 시작된 출발점일 따름인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된 일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된 것이죠. 우리는 그럴 때때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우리에게 늘 질문하는 것이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신앙생활에 질문이 없고 갈등이 없으면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서로 덕담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서로 잘난 것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그냥 교회에 오면은 자신이 스스로의 자만감을 충족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로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해야 해요. 내가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나?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과연 옳은 생각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잘하는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일까? 질문하고 살아야 해요. 질문이 없으면 신앙생활도 답보하고 말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여러분 부르심 받은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왜 미디안 광야에서 다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미디안 광야에서 사는 것이 모세의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모세가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한 바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미디안 광야에 보내셨다가 모세를 통하여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에 보내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아내도 얻고 자식도 낳고 그리고 목동으로 40년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애굽에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다른 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진행하시는 것이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40년 미디안 광야의 삶은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기 위한 삶의 터전의 자리를 허락했을 따름이에요. 맡기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미디안 간 것이고 미디안에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그럽니까? 사명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내게 당부하신 일. 우리 여러분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당부하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하시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고 살아라.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려 나온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냥 주는 축복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단서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복의 샘물이 되는 데 있는 거예요. 복의 원천이 되는 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은 것이 남에게 나누어주는 근원지가 되게 하기 위하여 복을 받은 것이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불러내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미디안을 허락하셔서 가정도 주고 사업도 주고 가족도 주고 이것을 주신 이유는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함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어땠습니까? 로마의 관원들에게 이제 잡혀가서 이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새로운 단계로 주님의 사역이 변화해 갈 때 그때 마지막 자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함께한 자리에서 주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주의 뜻을 묻는 기도가 한 번 더 있었고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실로 자신들의 제자를 염려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드린 기도는 그날 밤에 드린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중복이 되었습니다. 가장 귀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기도 중에 가장 자신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쏟아지면서 드린 기도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주님은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온 것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세상에 왔다. 그런데 나도 이제 나를 믿어 찾아온 제자들을 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세상에 나도 이제 보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세상에 보내신다 하면서 자신께서 고백한 것이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할 때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이 땅에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펴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긴 뜻을 내가 표하려고 뜻을 드러내려고 이 땅에 내가 온 것인데 그러면 40절에 그 뜻이 무엇인지 설명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거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왔을 때요. 이 땅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능력 가지고 명예를 얻고 역사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추종자를 만들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자식 낳고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살려고 미디안 광야 보내주신 것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요. 주님 말씀하세요. 이와 똑같이 내가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이 땅에 무슨 내 개인 명예나 행복을 추구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닌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이제 세상에 보내졌다. 주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미디안 광야 보낸 우리의 광야가 뭐 하는 데입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나와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할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자리 우리가 이제 가야 할 자리를 위한 준비 그런 복음 자리일 따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를 세상에 보냈다 했으니까 모든 것은 너무도 명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서로 뜻이 달라 씨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갈등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그 고집스러운 내만의 신학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셔서 하나님과 씨름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뜻이 달라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서로 달라서 믿기는 믿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과 대치하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는 배반하지는 않았다지만 결코 주님을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 뜻과 너무 달라서. 신앙생활 그래서 어려운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으로 보내심 받았다면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나 우리는 미디안 광야에 집착하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을 오늘 어떻게 받아들이고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부시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계세요? 아니면 지금 모세처럼 우리 하고 있을까요? 도리스 칸스 godwin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No Ordinary Time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1940년 10월 29일 1940년 그때가 미국이 2차 대전에 이제 막 참여할 때입니다. 그때 막 참여할 때니까 전국적으로 그 당시까지는 미국에서 징병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냥
모병제가 그냥 자원해서 오는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강제징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940년 10월 29일 이때 처음으로 평화시지만 군인을 강제적으로 징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커다란 체육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자리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그리고 그 당시에 전쟁 장관이었던 스팀슨 장관이 단상 위에 자리를 하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한 주간 전에 21세부터 35세에 살아는 모든 미국의 남성들에게 미리 징병번호 드래프트 넘버가 배부됐습니다. 다 우편으로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발송한 그 드래프트 넘버, 동일한 넘버들을 다 코볼트 캡슐 속에다 다 하나씩 담아가지고 루즈벨트 대통령과 스팀슨 장관의 단상 앞에 큰 의왕 같은 유리통에다가 그 모든 그 캡슐을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런 스팀슨 장관이 앞으로 나왔어요. 나와서는 노란 천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그 노란 천도 그냥 천이 아니고 미국이 독립선언문을 서명할 때 그 서명자들이 당시에 앉았던 의자에서 그 노란 천을 잘라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독립전쟁을 시작할 때니까 독립선언하고 독립전쟁하지 않았습니까?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입니다. 최상의 위기, 최고의 위기에 처하실 때 그때 일어난 사건과 상징적으로 동일한 때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려고 그 천을 잘라서 스팀슨 장관이 눈을 가리고 머리에 묶고서는 의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커다란 통 속에 손을 집어넣어서 코볼트색의 캡슐을 하나 집습니다. 그리고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대통령은 그것을 받고 수많은 마이크로폰 앞에 서가지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국에 중계되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그 번호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번호 158. 대통령이 번호를 발표하자마자 스테디움 안에 어떤 여자가 소리를 꽉 지르면서 막 뒤로 넘어지고 절도하는 거예요. 그냥 혼절해버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름이 Mrs. Mild Red Bell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숨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내용을 알고 보니까 아들이 21살, 이름이 해리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결혼하려고 약속했는데 지금 1번으로 뽑힌 것입니다. 장가도 못 가보고 군대 가나 하는 염려가 돼서 아마 절도한 것 같아요. 그때 전국을 동틀어서 이 158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대략 6,000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내용을 이렇게 그 책에서 적은 보니까 대단히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마이클 탐슨, 클리블랜드, 오하이오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애가 셋이나 딸린 가장인데 뽑혔어요. 팔이 하나밖에 없는 외팔이 흑인 잭 클라우드라는 사람,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팔 하는데도 반조를 연주하면서 그렇게 연명하고 살아가는 그런 흑인인데도 158번에 뽑혔습니다. 롱아일랜드에 있어서 실직자인 사람 제임스 카디도 뽑혔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뉴욕에서 158번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 장에 발표한 종이를 쭉 읽어보면요, 거기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last name만 보면 어디서 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특별한 이름들도 많았습니다. 파루기야, 무슨 남미에서 온 것이 분명하네요. 첸, 중국이다. 레, 어딜까요? 그리스. 와이스블룸, 아마 독일이 분명하네요. 짜짜로네, 아 이건 이태리다. 스톨러, 클레멘트, 유럽과 아일랜드 사람들이 분명하지 않아요. 다양한 배경에, 다양한 출신지에, 다양한 직업에,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골고루 다 뽑힘받은 거예요. 그랬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첫 번째로 뽑혀서 너무 영광이다, 감사하다 하고 막 그냥 기뻐한 사람도 있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뭐 할 수 없지 하고 체념하고 뭐 부르는 날에 끌려가지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불운을 당했다 생각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뽑힘을 받았는데, 여러분.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출신지와 다양한 모습의 삶을 가진 우리가요, 추첨에 당첨이 됐는데, 어떤 사람은 소리 지르고 넘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분내고, 어떤 사람은 기쁘게 두 손 들고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졌던 이 꽃 같은 갈등을 느끼는 사람도 부지기수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일이라 하지만요,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 부시 대통령처럼 I accept the responsibility 뭐 이런 담대함을 갖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아요? 너무나도 주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갈등해요. 갈등하는 이유가 뭐예요? 똑같이요, 모세처럼. 내가 도대체 누구간데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 있기 때문이에요. Who am I? Who am I to go to Israel? 그런 대답을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나는 그런 일을 하기에 도대체 적합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주저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 말고도 누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나는 이제 겨우 예수 믿었는데, 나는 신앙이 별 것이 아닌데,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데, 나는 지금 문제가 많아. 그 문제 돌보기도 버겁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됐다. 그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유가 많습니다. 준비될 때 하니까요. 공부 좀 애들 다 시켜놓고 하죠. 공부 다 시켜놓고 나니까 아이고 이놈 아이들 시집장가는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때 되면 하죠. 그 다음에 하려고 보니까 시집장가 보내고 쓴 거 다 쓰고 이제 노후 준비가 안 돼서 맞아 좀 몸 건강할 때 일 좀 더 하고 살 준비해 놓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은퇴하고 하지요. 은퇴하고 나니까 이게 지금 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구간데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동이 없는 신앙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 교인 되는데 문제 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이 자리에. 교회 왔는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는 모습으로 사는데 문제 되신 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 밖에 저 대문만 나가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교인 되시는데 문제 없으신지요? 문제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요,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미디 안에 나는 지금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너무 익숙하니까. 그리고 이것만 해도 살만하니까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모세와 똑같은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내 자신 보고 왜 나가라고 하시지? 그러다 보니까 반복되는 요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반발하고 그리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복권을 추첨하듯이 그렇게 번호를 주고 부르신 것이에요. 그게 뽑혔다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유예할 수 없습니다. 부르시는 때에 나가야 해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때에 쓰임을 받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때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기다리시지 않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다 그날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시고는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적었습니까? 이때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엉뚱한 일을 주님이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때도 아닌데 찾으면 없는 게 당연한데 없다고 주님이 나무를 저주했는데 저녁에 나오다 보니까 나무가 말라 죽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부를 때 그때 쓰는 것이, 내가 부를 때 준비되지 않았다, 준비되었다 이런 이유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주님 부르실 때 쓰든지 아니면 쓰시지 않으시든지 선택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은혜의 사신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요, 거기에서 우리 용기도 나옵니다. 내 이름만은 불러주지 않기를 아무리 기다려도 언젠가는 추첨에 당첨되시고 부름받는 것으로 되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우리는 모세와도 동일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준비되지 못했던, 능력이 부족하지 했던 어쨌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겠다 할 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복된 모습입니다. 모세의 잘못이 무엇이었어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모세는 자신이 모든 일을 하라고 그러면 내 힘으로 다 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책임 있는 자의 모습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어땠습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실 때는 우리 사람이 시키시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을 시키시기 때문에 달라요. 모세의 오해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사랑하지요. 하나님 믿지요. 하나님 의지하지요. 그렇지만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은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끈질기게 거부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분 앞에 거부하는 일이 왜 생겼습니까? 오해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요.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면요, 하나님 하세요. 우리는 참이 놀라운 비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 믿게 만드니 겉으로 보기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요, 천만에요. 주님이 택하신 영혼을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때가 되었을 때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 듣게 하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할 따름이요, 듣는 자는 하나님의 때에 있는 사람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잊지 말도록 노력하십시다.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에 살려고 하는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사명은 아무나 영웅들이 받는 것이 아니요, 사명은 예수 믿음을 부르심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일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 수가 있다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해가 있으시다면 여러분 사업을 운영하실 때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실 때는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 시키시는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미디안에 와 있다. 지금 하나님께 시키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 가정, 내 직업, 내 사업, 내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생이라면 어떤 자세로 할까요? 운동선수라면 어떤 자세로 운동할까요? 정치가라면 어떻게 정치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일을 하고 사는 것 같아도요,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는가의 차이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가 벌써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는 아무리 부인했어도 하나님의 손에 작정되고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됐고, 그리고 갈등하면서 그 일을 갔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에서 일들은 다 성공합니다. 모세는 성공했을까요? 글쎄요. 성경을 해석하기에 따라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모세처럼 여러분 우리 주저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요. 주저하고 설명하고 합당한 이유를 대고 아무리 피해보고 싶다 해도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일이라면 하나님 언제 하셔도 꼭 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중에 끝나고 보면 어떻게 했어요? 그때 아예 그냥 제대로 그냥 해볼 걸, 이런 생각 듭니다. 부시처럼 한번 그저 용기를 내서 해볼 걸. 왜 모세처럼 Who am I that I should go to Pharaoh 이러면서 막 자꾸 이랬을까? 후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1927년에 15살, 아주 오래전 사람의 이야기예요. 1927년. 로이스라는 이 15살 소녀가요, 신앙을 얻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 은혜 받으면 약속 종종 하지요. 소원합니다. 장차 나는 선교사 돼가지고 아프리카나 인디아로 가서 불쌍한 사람들의 도움을 주는 그런 일하면서 도와주는 일하고 살고 싶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나 그렇게 좋은 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약속이란 건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기 위해서 한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약속을 잘 잊어버립니다. 그 15살의 로이스라는 그 소녀도 그 약속을 잊고 젊은 청년과 사랑에 빠집니다. 나이 23살이 되었을 때 갤론 프레더라는 청년과 결혼합니다. 청년이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너무 능력 있어 보이고 너무 세상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고 좋아서 결혼했더니 세상적인 재미가 아주 충만했습니다. 술도 술고래가 돼 술도 많이 마시고. 그래 결혼생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 재미로 살다가 그 남편이 1988년 1월 9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니까요, 남편이 죽고 슬프고 어쩌고 세상 재미 누리던 거 다 이제는 그만두게 된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그런 사건의 와중 속에서 이 로이스의 마음속에요, 그 옛날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약속했던 그 약속이 참으로 희한하게도 15살 때 했던 그 약속이 다시 선명하게 다시 자꾸 살아나서 본인의 마음에 지극한 부담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76세니까요. 할머니가 다 됐으니까.
아이, 뭐, 그때 어릴 때 한 약속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근데 뭐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이 로이스가 약속해놓고 무시한 자기가 너무 마음이 괴롭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나이 87세 필리핀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로이스는 필리핀에서 거리를 헤매는 부모 없는 아이들을 모아서 고아원을 시작합니다. 35명 모아가지고 2,000 스퀘어피트 집을 빌립니다. 아래층 2층을 빌리고서는 35명의 그 고아들을 수용하고 섬기는 삶을 이 할머니가 그 늙은 나이에 남의 수발을 받아야 할 나이에 고아들을 돌보는 삶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려고.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무도 안 도와줄 것 같았으면 교단에서는 아예 손을 저었습니다. 이렇게 나이 많은 선교사를 지금 새로운 선교사에게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 할머니는 개인적인 모금에 의존해서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신문기자가 찾아갔어요. 특별한 사건 아니에요. 미국 기자가 찾아가서 고아원을 운영하는 것이 두렵지 않는가. 로이스가 대답했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일입니다. 나는 전혀 이런 일을 할 만한 재능도 능력도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십니다. 내 책임은,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일이 지금 되고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대시고 설명하실 수 있을지를 몰라도요. 언제도 여러분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선택하시면 대단히 복된 일을 하나님의 손에서 보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꾸만 미루지 마세요. 젊어서 미루신 분은 나이 들어서도 미루시고 은퇴하고도 미루시고 천국 가는 직전에도 후회하면서 가시게 돼요.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를 미디안 땅으로 피신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하며 살게 하시는가? 부족하다, 과하다, 모자란다, 어쩌다 설명할 것이 없어요. 그 자리가 피신처만 되면 된 것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먹고 입고 잘 곳이 있으면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해서 우리는 생각을 다시 시작해야 해요. 새로운 삶의 역사, 새로운 교회의 역사, 새로운 나라의 역사, 새로운 인간에게서 어떤 새로운 역사는요, 준비 기간은 길지 몰라도 일어날 때는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당부하신 일을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변화가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모세 40년 미디안에서 준비하는 거 긴 시간 같았지만 그 40년의 준비가 끝나고 일이 일어날 때는 순간적인 일로 시작돼서 일이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께 오늘 부탁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그나마 제 말씀을 듣고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하는 것을 은혜롭다고 생각하시고 교회를 다니신 줄 압니다. 저는 교회가 보통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각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제 우리는 개인의 삶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을 목표로 하죠. 어디까지나 위로하고 덮고 감싸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정상이라는 그런 착각에 빠진 것을 방치하지 말자.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는가를 생각하는 교회가 되자. 내가 왜 예수를 믿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와서 내 삶의 자리에 지금 오늘 이렇게 있는가를 고민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전하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 개인의 삶에서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들로 모여서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이제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준비하신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이제 미디안 광야 40년은 이제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시는 물 속에서 부르고 계세요. 계획하신 일 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를 위해 많은 사람 부르셨어요? 한 사람 불렀습니다. 모세.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 얼마나 망설였습니까? 결국 모세요.
그 망설임 때문에 아론도 들러붙고 뭐 이렇게 되는 바람에 모세가 일할 때 그 아론으로 인한 고통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부르심에 용감하게 의지한 부시는요, 모세보다 비교도 안 되는 열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 미국이 단결된 가운데서 잘 끝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세를 보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새 역사를 쓰도록 여러분 일어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저앉은 자리에 이제 그만하십시다, 여러분. 이제 일어서십시오. 자신의 삶에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께서 당부하신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 부르셨다면 그 일을 하시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렉 토마스처럼 While he was restoring the church, God was restoring me. 그 사람 그렇게 고백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새 역사를 쓰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에 다시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뒷걸음 치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물러서 많은 분들 오늘 보여요. 한 가지 아셔야 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다 이해하고 우리는 격려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나침판이 되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올인하셔야 해요. 시시껍질한 논란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에 올인하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 당부하셨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믿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 때문에 믿는지를 가지고 고뇌하는 자리로 돌아가십시다.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하시겠다는데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요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격을 주세요. 볼 것이다. 이제 놀라운 역사를 볼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거든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계획, 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온 인생의 역사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쓰실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 역사를 이번에 쓰는 것 우리가 우리 눈으로 목닥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